기도하고 오늘 5번째 예수님의 행적 5일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그 바로 전날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기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체포. 예.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 먼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목사님 5절을 읽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5절 읽었어요? 6절 읽으셨어요. 5절. 5절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이로 오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요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2절에 보면 여기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을 텐데 그들이에요, 그들.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나옵니다. 뭐 몇 번 나오는 거는 뭐 쉬어볼 필요가 없는데요. 6절서부터 보면 그들은 7절에 그들은 또 8절에 그들에게 그들은 뭐 계속 반복.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은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이제 언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냐면 이 고난주간 5일 행적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13장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는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고난주간 5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이 뭐가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이어지고 만찬이 이어진 후에 뭐가 나오냐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만찬이 있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세요.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오고 세상의 마지막 모습도 나오고 또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만찬 도중에 그 발을 씻는 장면에서 이제 베드로가 나가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유명한 기도가 뭐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라는 겁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이 잔인데, 예수님이 그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은 거를 어쩔 수 없이 진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가 십자가 지는 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거는 좀 혹시 누가 좀 한 말씀 해줄 분 계세요? 마이크를 다 끄고 듣기만 하시는구나. 네, 괜찮고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 죽음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창세 전부터, 소위 영원 전부터 영원한 사랑의 교제 관계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부담입니다. 아픔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부담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절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이 됐고, 결정된 구원 계획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인간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과 계획을 선수 그거를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일시입니다. 단절되거든요. 내일 조금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가 보면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절규를 하는데,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갈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그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받고 관계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위 구원의 완성,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 전의 계획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거거든요. 요거를 읽으시면서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추정하면, 요한 외에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했냐면 잤어요. 둘이 어떨 거 그 자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인간을 위한 구속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깨어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제자도 요한이에요, 요한. 예. 그래서 요한이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좀 부연 설명하고 문제를 풀겠는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17장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아주 그 절묘한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 1절이에요, 1절. 네.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하고, 이제 감람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건데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체포될 때가 이르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뭐 소위 우리 중고등학생에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밝히 드러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고, 또 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거로 하나님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인 인간을 위한 소위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창조도 될 수 있고, 또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창조의 수행을 누가 하시냐? 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 창조한 이 세상, 그것을 통치하는 것도 통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최고의 영광이 뭐겠냐? 사실은 십자가보다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빛을 잃어버린 거야. 죄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려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냐? 잃어버린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 아들이 죄로 인해서 사라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요. 어떻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 맡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경께서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결정된 사람. 예. 아버지를 아들이 영원롭게 하는 것은 사라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영광이 회복된 인간의 그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들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 이것을 요 며칠 이제 사경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그런 거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인간 모두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다. 영광이 언제 사라져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는 그 순간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그 영광을 예수님이 회복하셨고 회복된 영광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죄를 자백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영광을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2절에 영생의 영생. 그래서 이제 2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은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냐? 아들이 주는 건데요.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 잘못된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나는 성령을 믿지 예수님 이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을 믿는 게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어떤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고 이거는 관계의 관계.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지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지식이 뭐냐? 지식적으로도 알고요. 정서적으로도 감격하고요. 의지적으로도 결단하는 것이 이제 인격적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격을 해야 돼요.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인격을 치러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는 결단까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빛을 드러내는 소위 성부 하나님 최고와 최대의 사역이다라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절규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근데 그게 언제 결정됐냐? 이제 5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창세 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있을 때 이 일이 결정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기대신 하나님의 교제가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영원한 거룩한 교제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들이 불순종해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창세전에 결정이 됐더라. 그래서
그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 그 영화가 인간의 범죄로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간을 통해서 사라진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영광을 회복하는 거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사역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통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죄짓지 않은 거룩한 인간과 교제하는 것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상실한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이 교제를 회복하신 하는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원초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졌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뭐냐? 6절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사용이 돼요. 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소위 믿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만 가룟 유다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아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가 나와요. 중보 기도는 17장에 6개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1절이에요. 1절. 1절에서 나온 게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인데 이 아들과 아버지를 서로 교차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이제 5절에 반복돼요.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뭐냐? 자,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누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소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생을 얻은 자, 그들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이제 그러면 영광이 되는 그 삶이 뭐냐? 11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그를 알고 믿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샘플이 있어요. 어떤 샘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 자, 그러면 이 연합은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해요?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요.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게 있어요. 제 문제 해결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 연합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근데 다만 멸망의 자식은 있어요. 예. 이거는 역사 속에서 뭐 필연적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멸망치 않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13절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뭐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 예, 여기서 이제 기쁨이라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때 이루어진 그 소위 정서적 상태라고 하지만 그 기쁨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쁨은 뭐냐? 내 기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소원이 성취됐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인데 이 기쁨은 뭐냐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내 안에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거룩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기쁨의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기쁨의 삶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14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가 나오죠. 예. 요게 이제 그 영광이라는 기도의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리는 것도 연합이고 두 번째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위 그 제자를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세상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 악을 극복하는 삶이에요. 네. 악이 뭡니까? 원칙과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악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은 내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기심이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부연해서 하는데요. 16, 17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 거룩한 삶인데 이 거룩한 삶이 뭐냐? 진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네. 이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소위 형상 중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많잖아요. 요게 이제 그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말하면서 지금 이제 네 번째거든요. 근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인한 기도, 거룩함으로 인한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에요. 19절에 보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광과 빛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과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제 첫 번째 말했던 하나가 되는 걸 또 반복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이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22절에 반복돼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죄 없이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함이 없는 소위 부부관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욕망과 이기심으로 부부가 서로의 욕망을 상대방으로부터 충족시키려면요, 거기 연합이 없어요. 성도들이 거룩함이 없이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 그거는 분열의 시작이에요. 자, 23절 보면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거룩함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더불어 사랑이 같이 가미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야 되고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예수님이 기도한 마지막 기도 제목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이며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위한 삶이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25, 26절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을 믿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드러내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연합해요. 거룩함과 사랑 속에서 연합해요.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악에서 보존돼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네.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40분이 지나갔거든요. 자, 오늘 이 질문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요.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내용이 개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관찰 질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도입 질문에요. 2번을 보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겠다고 당신에게 말한 말 중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그렇단 말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요. 나중에 믿겠다 이거죠. 나중에. 예. 요게 아주 그렇단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반대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네. 자, 관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과 13장 차이는요, 닷새의 간격이 있어요. 12장은 소위 언제냐,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할 때예요. 잔치할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 이후로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 자리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 집에서 소위 종료 주일 전날 엿새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 말을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2장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몇 개 있죠.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예, 장사를 준비했다. 예, 어제 장사에 대해서 말씀했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게 장사를 준비한 거다. 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것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종료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리들이 함성을 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기 마리아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사실인데 그들이 알았겠느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죽으러 오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을 알고 했느냐? 아니면 그들이 한 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고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영화롭게 한 거예요. 네. 자, 2번 보면요.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빛을 발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다. 네. 또는 소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단어냐면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네.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의 첫 번째는 뭐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다. 이게 영화롭게 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그런데 가장 최고 수준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피조물을 바라봤을 때는 좋았다라고 했지만 인간을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신성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 3절에 이 영생을 누가 주시냐면 아들이 영생을 주세요. 예. 그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부연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그 4절 5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성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6절 8절인데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게 주신 자예요. 예. 7절 보면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느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과 같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서는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들에게 주신 자는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11절인데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담인데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즉 신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예요. 하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3번을 보면요. 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또 9절에서 내게 주신 자, 그리고 계속 그들과 그들에게 그들은 계속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1차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당시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3차적으로는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이 뭐냐?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죄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중요시 여긴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4번이요. 11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관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복 기도예요. 11절과 15절인데 아까 우리 전체적으로 5가지를 봤죠. 근데 여기 이제 2개만 여기서 11절과 15절을 집어서 얘기했는데 11절에서는 뭐냐면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이에요. 연합. 거룩함으로 연합하는 거고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관심이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거룩한 가운데 연합하는 것과 거룩하게 살며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예수님이 관심을 보인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어떻게 가능하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병을 고치라 할 때
자기들의 이름과 경험으로 해서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문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능력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이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요. 인격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자, 여기 7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근심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초자연적이고 그야말로 소위 신비스러운 방법이 아니고요.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구절을 보면요.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들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다음에 8절, 10절에서는요. 여기 8절에요. 내가 내려가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의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5번입니다. 17절에 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거룩한 삶의 비결은 뭐다? 진리예요. 진리. 아버지의 말씀 진리.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자, 20절에서 26절 기도의 초점이 누구냐? 2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초점 맞추고 있냐면요, 이 사람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있고 그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요 구절은 21절과 22절, 26절까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위 영광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목표냐?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4절이에요. 24절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어떤 모습? 두 가지죠. 뭐죠?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거룩함과 사랑.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과 사랑이 없으면 연합을 한다라고 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분열과 소위 다툼, 반목 이겁니다. 자, 요 7번 하고요. 8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8번에 보면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절에 보여주신 제자들의 예수님의 관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발을 씻기시는 것도 나오고요.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고요. 새 계명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이루는 예수님 자신도 보여주고요. 성령도 약속하고요. 포도나무도 얘기하고요.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관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묵상 및 적용 질문인데요. 이번 주에 혹 당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했나요? 제가 저기 고난주간 서경에 준비한 거 하고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산책한 거밖에 없어서. 자,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했다. 금년 한 해 지내오면서 당신이 세운 두 가지 삶의 목표는 뭡니까? 거룩함과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교제권 속에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당신이 세운 목표,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목적에 부합합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아니면 얼만큼 닮지 않았습니까? 닮은 점이 있다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좀 제대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닮은 거고, 닮지 않은 것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나 자신의 거룩함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나 심판을 구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기적 차원의 필요를 반영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 차원의 중요한 필요를 반영합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단기적 차원의 기도는 사실 저도 뭐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적 필요,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 인간관계가 막힘없는 연합된 삶, 이게 이제 장기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면 나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나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5번 다른 신앙인과의 연합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연합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사랑이 없이는 연합이라는 그 갈망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합보다는 먼저 거룩함이 선행돼야 된다. 자, 당신은 당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어떤 사람들과의 연합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 또는 가족 뭐 이런 분들하고 사랑의 연합이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 나는 연합해야 되겠다라는 결단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인 거룩함과 사랑이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희생이다, 양보다, 뭐 그 연합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고난이 없이는 연합이 사실상 기대뿐이지 실현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 더 깊은 유대와 연합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리하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전체 화면을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윤 장로님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네. 자, 그냥 숨도 못 쉬고 한 시간을 숨 쉴 시간이 없네. 우리 유정현 장로님 오늘 같이 공부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정신없이 나가긴 했지만 은혜가 충만했고요. 제가 메모를 쭉 하는데요. 거룩함과 사랑, 또만이 연합이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저희 삶의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부부와의 연합이 거룩함과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구나. 부부가 연합하지 않고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도 위선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부 관계만 들어온 거야? 아니, 부부 관계만 들어온 게 아니라 부부 관계도 연합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리더로서 세상의 거룩함과 연합, 거룩함과 사랑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뭐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죠. 좋네요. 우리 김미아 집사님. 저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연합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기도 내용대로 내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사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돼서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제 삶이 계속 그렇게 거룩의 삶으로 연합된 삶으로 사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은 음소거 해놓은 상태에서 말씀하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음소거 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절 17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참 예수님의 이런 사명이 참 제 사명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은영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량이 부족한지 집중력이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사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좀 요즘 단타의 단기적 차원의 긴급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모습에서 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닮아서 좀 이런 사랑과 거룩함을 위한 기도가 내 안에서 좀 풍성히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한 거를 나의 영광과 너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사랑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냥 어렵게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박정일 장로님. 예,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또 우리 가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이웃과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 오한생 장로님이 오늘 이쪽으로 오셨고요. 그 최강기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안규영 집사님이 이쪽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들리는데 얼굴이 안 보여. 네,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전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가 나올 수 있는가, 나는 이런 감명을 받았고요. 저도 이제 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사랑을 베풀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고, 사실은 제가 내일 다른 동료 개업식을 가는데요. 가서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주신입니다. 주신. 회사 이름이 주신. 이용주라는 사장하고 신의원이라는 대표의 한자씩 따갖고 주신이라고 지었는데요. 여기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일 가서 그 주신이라는 단어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걸 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강희 집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하신 기도이지,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뭔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삶인데, 그 삶의 비결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생과 양보로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정말 그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이게 참 어렵겠다. 그 속에 속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말 거룩함에 거할 때, 또 사랑함에 거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정말
나의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두고 또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제 진정한 연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고 또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준 집사님이 이제 총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네, 저는 오늘 급하게 오느냐고,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네, 급하게 오느냐고 저기 했는데,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쫙 훑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정리가 좀 나름대로 쭉 했는데, 저도 오늘 보면서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키워드는 거룩함과 사랑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고, 특별히 딱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이제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절대 신뢰, 무한 신뢰를 갖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내 안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고, 19절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그 형제 안에서 또 뭐 부부 간에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정말 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은나무 교회 최정희 간사는 화면을 껐어요?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방언하지 말고. 영광을 다시 배우고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실이구나. 정의자매 소리가 막 중간에 단절돼서 잘 안 들렸어. 방언하는 줄 알았어. 예, 오늘 그냥 정신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숨을 조금 쉬는 것 같은데요. 하나 제안을 좀 했으면 좋은데, 내일 모여서 하면 어때요? 내일 모여서 대면, 줌이 아니고 대면. 왜 그러냐면 내일은 예수님의 완성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축하 교제를 좀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시카고에서도 올 수 있으면 한번 오시고. 저는 유장로님 오시면 갈 거예요. 쿼런팅을 해야 돼요. 14일. 어쨌든 내일 공부는 할 거예요.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가 함께 영어로 얘기하면 celebration 맞아요? celebration 그거는 좀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했죠, 뭐 그럼. 코로나 끝나고. 부활절날. 하여튼 내일은 그냥 이 방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
우리를 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그 죽음과 또 그분의 거룩함과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